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에 이 동방박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왕이 태어났다. 이게 보통 왕이 아니죠. 하늘에서 별이 나타나서 왕의 나타나심을 계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리 가지 말고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바로 가라.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별이 나타날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왕이 있구나. 그러니까 왕을 찾으러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다 별이 싹 없어지는데 거기가 어디에?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도 왕궁이 있는 곳에 간다고요. 왕궁이 있는 곳에 여기 왕이 태어났다.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에 있겠죠. 그렇게 생각한 동방박사들은 왕궁에 가서 왕이 태어났다. 그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헤롯이 깜짝 놀라죠. 헤롯이 물어봅니다. 야, 서기관들아, 대제사장들아,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 베들레헴이래. 메시아가 왕이 태어났다, 탄생하셨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오늘 본문 3절에 소동했다. 소동. 막 난리가, 이런 뉴스가 없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보시면 예수 탄생을 놓고 경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진심인 사람이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탄절이라고 막 추리도 하고 뭐 음악도 흘러나오고 별별 행사 선물 나누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건 이 동방박사처럼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진짜 왕께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일 때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왕에게 경배하러 오셨느냐? 이 동방박사처럼. 이게 진짜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날 온 세상이 소동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얼마 안 되고 그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방박사 같은 경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당시에 왕이 누구래? 헤롯이다. 여러분, 헤롯은 진짜 왕이 아닙니다. 가짜 왕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의 다윗 자손 중에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로마가 헤롯을 왕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스라엘의 유다 가문들은 지들이 싸우다가 망했고 지들끼리 싸우다 망했고 그 없는 공백에 누가 왕 차지했냐면 헤롯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땅에 욕심이 많은지 자기네 땅도 아닌 저 에돔 땅까지 이렇게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서 그 이방인 에돔, 에서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에돔 자손의 그 사람들까지 할례를 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돔 사람, 그 이방 사람 중에 하나가 헤롯이에요.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총리까지 지내요. 그래서 로마가 쳐들어올 때 그 유다 가문의 왕족끼리 싸우다가 서로 다 나한테, 로마한테 가서 나한테 왕권 달라, 나한테 왕권 달라. 그래서
이 외교권이 능수능란한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트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로마의 그 장군인 뽐페우스라는 장군이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두 형제 유다 형제끼리 싸우는 거 보니까 저것들은 왕이 자격이 없고 이 말 잘하는 헤롯, 야 네가 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활한 헤롯 가문이 왕자리를 이 로마한테 얼마나 했는지. 처음에는 총독으로만 했어요. 왕이 아니라. 근데 얼마나 이걸 잘하는지 너 왕이야 그랬어요. 그냥 예물 드리고 돈 하고 막 이래 보내니까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지역의 왕 아닌 왕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권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왕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왜? 저 이방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부인 마리암네를 이 마리암네 누구냐면 왕족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왕족의 딸과 결혼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왕으로 취급해 주겠지. 그래 놓고선 그 마리암네를 통해서 아리스토블루스나 이런 아들들을 낳는데 이 아들들이 사람들이 볼 땐 이 아들이 왕같이 헤롯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죽기만 바라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왕 되길 바라. 그러니 헤롯이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두 아들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권에 욕심이 많은지. 하여튼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뭐 성전도 새로 짓고 뭐 그냥 성전이 그 당시만 해도 전쟁에 허물어져 가지고 저게 성전인지 뭐 화장실인지 뭐 다 무너져 있었거든요. 가슴 아파하니까 그걸 질질 끌은 게 83년 동안 짓으면 성전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헤롯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헤롯은 이 왕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짜로 태어난 이 가짜 왕이 진짜로 태어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했던 별이 나타난 때하고 계산해 보니 한 2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탄생하고 나서 할례를 주고 50일째나 결례를 주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베들레헴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거죠. 2살이 된 거예요. 2살.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빨리 애굽으로 피해라. 왜? 2살 이하 헤롯이 2살 이하 베들레헴에 사는 애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가라. 그 정도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이제 정치 욕심, 왕 욕심, 정권 욕심 말도 못합니다. 하다못해 동네 반장 하나 뽑는데도 서로 자기가 왕 되려고. 예? 하여튼 몇 명 모여도 서로 한 자리 하려고. 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왕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예요. 정말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말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가 왕이시구나. 진정한 주인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구나. 두 번째로 이 교회의 이 제사장 또 이 서기관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 제사장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났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셨구나. 거기 어디입니까? 우리 빨리 가서 경비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알긴 다 알아.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이요. 그냥 지식이에요. 베들레헴이요. 그리고 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별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 의 자랑하고 율법적인 경건을 가지고 난 이렇게 깨끗하고 경건하니까 구원받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죄도 하나도 안 짓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라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어딨나? 난 지옥 가야 마땅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은혜 주지 않으면 난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정말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왕으로 오셔야 우리 집안이 안 망하고 나도 안 망하고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이러는데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버선발을 벗고 뛰어가야지. 지금 이 유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율법 가지고 사람들한테 안식일 지켜, 11조 해, 술 담배 끊어, 뭐해? 그렇게 무섭게 하면요 권위가 누구한테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법을 휘두르는 사람이 권위를 갖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제가 힘없게 안 생기고 제가 이렇게 눈도 부리부리하고 여러분한테 한마디 할 때 그냥 존댓말도 안 하고 반말로 막 하면서 막 권위를 부리면요, 여러분 저 앞에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제가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해, 사람들이.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벌벌벌벌 떤다고요. 예? 그리고 또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줬더니 병이 났습니다. 뭐 손을 얹었더니 뭐 어떤 그런 착각을 해버리니까 사단이 그것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님 힘있게 막 이래버리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명절 되면 뭐 갖다 바쳐야지 벌안 받을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 오는 걸 원하겠어요? 이런 교권이나 율법은요, 절대 예수님 오는 거 반갑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한테 다 사람들 몰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배가 아프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다고요. 왜? 예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가니까 예수님을 정죄해서 안식일 범했다, 죄인이다, 뭐 귀신에게 잡힌 바알세불이다 이래가지고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멀쩡히 다니는데 율법적인 신앙이나 종교적인 신앙이나 신비주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반구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경험, 자기 체험, 자기 능력, 자기 경건, 자기 선행, 자기 노력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경건히 아무리 살아도 안 돼요. 사단 못 이겨요. 저주 해결 안 돼요. 우리가 교회 11조하고 헌신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착하게 하는 건 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으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가슴 아픈 내가 죄를 짓나. 이게 신앙이지.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다 해가지고 죄인들 저 교회 왔지만 저 기도도 안 하는 것들 저거 뭐 술 담배도 못 보는 게 무슨 집사인가. 이 사람이 오늘 똑같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냐,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 딱 나오는데 지식이에요.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나한테 예수님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막 반가워서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 오십니까? 뛰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당했죠. 그 다음 아수르가 망하고 나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바벨론 망하니까 페르시아가 지배했죠. 페르시아 망하니까 알렉산더 쳐들어왔죠. 알렉산더 끝나니까 로마가 쳐들어오죠. 이스라엘이요, 400년 동안 500년 동안 남의 나라 속국놀이, 속국이 된 거예요. 속국.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 지배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그 576년에 586년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북전은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 전에 망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거의 약 그 이후로는 독립국가가 된 적이 없어요. 나중에는 그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전부 흩어져 버리면 전 세계로 130 AD 130 몇 년에 다 터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매불망 독립국가예요. 독립국가. 그러니까 성경에 메시아 다윗 같은 왕이 오신다니까, 다윗 같은 왕이 와서 제발 저 로마군들을 몰아내고 우리를 독립국가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오나 안 오나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임한다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독립국가, 정치적이고 지상적인 국가 세워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제자들까지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오니까 환영을 한 거예요. 왜?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막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낭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호산나 하던 사람이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못 박으라. 헷가닥 바뀌어서. 참,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헤롯 같은 마음이나 대사장 서기관 같은 마음이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을 경배 못해요. 그럼 누가 경배하느냐?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 이런 동방박사가 이 경배하러 오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이 얼마나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것이냐.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온 것이 지금의 페르시아예요. 지금의 페르시아죠. 여러분, 페르시아는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랍 국가 하면 이슬람 전부 아랍으로 알지만 터키는 돌골족이고 터키족 따로 있고 이란은 지금 페르시아족이고 사우디 반도에 있는 사람만 이 아랍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페르시아는 동방이에요. 동방. 아예 저쪽 나라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방에 누가 있었어요? 에스더라는 왕비가 있었죠. 아헤스웨로 왕 때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왕, 최고의 왕인 아헤스웨로 왕의 새로운 왕비가 누구예요? 유대인 에스더예요.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우상숭배 비슷한 거 다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만이 꼴 보기 싫으니까 유대인인 걸 알고 나서 유대인을 한 번에 죽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를 뽑는다는 뜻이 불임이란 뜻인데,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날 한시에 유대인들 다 죽이자. 그렇게 계략을 만들어서 왕까지 돈을 뇌물을 줘서, 이 왕은 그리스하고 전쟁을 하느라고 그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면 왜 이상한 왕인데 그게 아헤스 왕이에요. 돈을 얼마나 써는 돈이 없는데 하만이라는 이 상인이 돈이 많으니까 돈을 갖다 바치면서 유대인 다 죽입시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다 죽이려고 날까지 다 잡아놨어요. 근데 에스더 왕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서 유대인들 다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죽어야 됩니다. 왕이 노발대발해요. 누구냐? 이 하만입니다. 그래서 하만과 그 아들들 다 10명 다 목 매달아라. 그러고선 유대인들, 그 페르시아 제국 때 왕의 대로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만이면 서신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말들을 빨리 달려서 유대인들 살리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을 해하려면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페르시아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벌벌벌 떠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에스더서에 보면 많은 사람이 유대인 되더라. 많은 사람이 개종을 했어요.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믿었다니까. 수많은 곳에 시나고게 회당들이 생겨지고, 그래서 그 날을 왕이 명령을 해요. 그 불임, 제비 뽑는다는 그 불임, 그날을 불임절로 지켜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불임절이 나오는 거예요. 불임절. 그래서 불임절에 늘 유대인들이 그 하만을 이겼다. 그 절기를 지금까지 지켜요.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 가면 불임절기에 이렇게 막 흔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뭐 뚜루룩 소리 나는 거. 그게 뭐냐면 하만의 머리를 깨뜨리는 소리. 하만 인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톱니를 가운데 만들어서 돌리면 머리에 찢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게 성취되는 거죠. 그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돌립니다. 하여튼 불임절은 무슨 날이에요? 돌리는 날이에요. 돌리는 게 뭐예요? 그 하만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를 얼마나 배웠을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그 시나고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데 그 중에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언제 주님 오실랍니까? 메시아 언제 오실랍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믿음 좋은 동방 박사들에게 짠 별로 나타나서 태어나셨다. 가라. 유대로 가라. 유대의 왕이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대, 도적대, 질병, 뭐 여러 가지 지형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준비해라. 왕께 준비하는데 뭘 준비할까요? 그래도 황금이 제일 낫지 않냐. 모략이 황금보다 비쌉니다. 옛날에 여러분 대항해 시대에는요, 후춧가루 향신료가요 금보다 비쌌어요. 그런 적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금, 모략, 유향, 그 엄청 비싼 것들 다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이게. 이게 몇천 킬로예요. 그냥 100리, 200리가 아니라, 200킬로가 아니라 몇천 킬로예요. 2천 킬로, 3천 킬로 되는 거예요. 거길 갑니다. 사막을 지나서. 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경배한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경배해야 될 왕이 누구냐? 진짜 왕이 누구냐? 그 왕이 누구예요? 성경에 세상 임금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는 대단하고 머리 좋고 권력 있고 돈 있고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세요, 여러분. 왕이 있어요. 사단이 왕이든지 그리스도가 왕이든지 그분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인생의 세상에 불행이 왜 왔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모든 불행과 고통과 저주가 왔죠. 사람들이 왜 이런 슬픔이, 고통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부터.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분명히 이 땅에 사단이 오고 우리가 사단에게 묶여서 그 모든 고통이 시작됐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단을 꺾어야 되는데 이 땅에 사단과 죄와 저주와 죽음, 심판을, 지옥을 해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부자는 돈이 너무 많은데 의사가 당신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아까우니까 돈을 멍청 들고 가서 제발 좀 날 살게 해달라고. 의사가 안 됩니다. 내 재산 절반을 줄 테니까 날 살려. 안 됩니다. 다 줄 테니까 제발 살려만 달라고. 안 됩니다. 불행하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초라한 게 인간이에요. 죽음 앞에. 그 대장군도 죽음 앞에 벌벌벌 떱니다. 그 지식인도 죽음 앞에 해결할 답을 못 찾습니다.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죽고 나서 심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지옥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한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사단이 꺾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저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왕으로 모든 세상과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와 오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사와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왕으로 그분이 되실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왕으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왕으로 주를 섬기는 자는 죽음을 정복한 거예요. 죄를 해결한 거예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예? 전에 제가 허리 수술을 이제 하러 가는데 마취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취를 할 때 이제 수업 들이마시면 이제 정신이 잃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싹 하고 나서 천국으로 확 가면 안 되나? 싹 하고 그냥 천국으로 확 가면 안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 땅에 그래도 할 일이 있겠지. 근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을 때 고통 때문에 두려울지 몰라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땅에 사는 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결국에 갈 텐데. 결국에 갈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봐는 거. 아유 아들아 잘 왔냐. 그때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이별도 아무 고통이 없는 그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나이가 지금 70이 다 돼가는데 정신연령은 지금 중학교 2학년쯤 돼요. 예? 마음은 근데 제 어머님이 친구들하고 제가 덕유산을 이제 친구분을 모시고 전에 한 10여 년 전에 20년 전쯤인가요? 모시고 가는데 다 나이들이 72쪽이세요. 근데 모시고 가는데 그 차 안에서 얘기하는 게 꼭 18살 소녀들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마음은 안 늙는데 몸이 언제 이렇게 늙어나 몰라요. 한순간에 늙어버렸어. 잠깐인 거니 잠깐. 이 땅이 마르고 닳도록 계신 게 아니고 여기에서 무슨 진리를 찾습니까? 정말 우리가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영혼과 내 모든 영원한 삶과 이 땅에서뿐 아니라 이 모든 걸 주관하실 왕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이 악한 마귀, 이 모든 죄와 저주 문제,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왕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를 경배하라. 정말 예수가 사단을 꺾으신 왕이신 그분을 경배하라. 이게 성탄절이에요. 세 번째로, 그는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너희는 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마가다락방에 갈릴리의 어부들 비롯한 여자들 과부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로마로, 그게 유럽으로, 그게 미국으로, 그게 한국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구한말에 고종 황제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예? 민비가 1895년에 을미사변 때 민비가 일본의 깡패들한테 난도질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죠.
1906년에 1905년에 을사늑약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권, 군사권 다 뺏기죠. 1907년에 고종 황제는 퇴위를 당하죠. 순종을 세우고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다 망합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채 보상하라고 왕창 빚을 지우고 일본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 전부 뺏어갑니다. 일본 문서로에서 자기 땅인 거 신고하라는데 이 무식한 시골 농부가 어떻게 그걸 신고를 해요? 땅 다 뺏겼어요. 땅 뺏기지, 부도 항구 뺏기지, 철도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언어까지 다 뺏어. 그때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 이 조선은 망해가고 식물 인간처럼 돼버리는데 저 밑에 1885년도에 언더도 아펜셀라고 들어오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저 공주같이 시골 구석에 양명학교라는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의 졸업생들이 우리나라의 여성 리더들이 다 거기서 나왔다고. 유관순도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유관순이 얼마나 똑똑한지 양명학교에 있는 선교사가 서울의 스크랜튼 부인한테 이 아이 좀 맡아 가르쳐 주죠. 그 이화여대예요. 경신 우리나라 초대 상해 임시정부 부주석까지 저는 김규식 박사, 이 양반은 경신학교 이 언더우드 박사가 운영하는 고아원, 그 고아원의 고아였어요. 근데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안 되겠다. 니네들 학교를 세우자. 경신고등학교. 그게 너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게 다 상놈들이 그 거지들이에요. 얘네들이 모여서 공부를 잘하니까 경신학교에서 졸업하고 난 애들을 모아서 한 게 그 연희 전문. 연희 전문이 나중에 세브란스 의과대학하고 합해진 게 뭐예요? 연세대학교. 배재학당, 연희 전문, 이화 양명학교. 저 데이비스 세운 이제 저 경남 창원의 큰 고등학교. 지금까지도 데이비스 그 축제를 해요. 그 학교에서. 예? 그러니까 전국의 저 수피아, 저 광주의 수피아 여고니 뭐니 수원의 저 매향인 3일인 전부 선교사들이 다 왔어요. 요런 아이들 다 데려다가 영어 가르치고 가르쳐서. 그리고 김규식 박사 같은 사람 미국까지 가서 영어 유학하고 와가지고 우리 상해 임시정부 대변인 돼가지고 세계로 나가서 한국 사정 알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10년에 경술국치 나라는 망했는데 그 고아들이나 상놈이나 평민이 이런 사람들이 전에는 왕 중심이 우리나라인 줄 알았고 양반 중심이 우리나라인 줄 알았는데 나라가 뒤집어져 가지고 상놈들 백정 그 박서영이라는 사람은 그 연세대학교 그 세브란스 병원 의과대학 1회 졸업생이에요. 박서영이 누구냐면 백정의 아들이에요. 백정의 아들이 공부를 해서 의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독립군들이 우리나라 이모군란 의병운동하던 사람들이 3,000번씩이나 일본 사람한테 싸움이 안 돼요. 왜? 우리나라 화승총 그때 날 곡괭이 갖고 싸우지 뭐 화승총 몇 개나 돼? 화승총은 100법밖에 안 나가요. 팡 쏴봐야. 일본 사람은 미국에 있는 그 큰 장총을 갖다가 개발을 했는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게 2차 대전까지 써요. 그런 총 갖고 500보 뒤에서도 맞히는데 무슨 동학혁명군들이 10만 명 몰려왔는데 3,000명 죽었어요. 1000번에. 아무 힘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때 쫓겨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서간도 북간도에 간 그 의병들.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권서인이 돼요. 성경 나누는 예수 믿고 독립운동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병원을 갈 수가 없고 그 가족들이 병원이 없으니까 독립군들이 도망가느라고 언제 병원 가요? 그 소리를 박서영이 듣고 올라가서 만주에다 병원 세웠다니까. 나라가 바뀝니다. 한글을 체교해 와서 성경을 만들고. 누가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한글은 여자들이나 저 무식한 사람이나 자기들은 한문 쓰고 앉아가지고 유식하다고 이러는데 누가 한글을 가르쳐요?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딱 모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만들려니까 사투리 같은 거 다 없애고 표준말 만들어서. 그러니까 언더우드 박사가 사투리를 그렇게 많이 알았대요. 왜? 이걸 하나로 만들려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 1911년에 지금 우리가 쓰는 것 같은 성경이 나온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일제 30년 지나면 1937년에 개혁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는 게 개혁 개정 4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읽어도 우리가 이거 볼 때 이렇게 한글을 다 조합을 해서 이 훌륭한 한글
공부가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글을 없애려고 그러는데 교회를 없앨 수가 왜? 선교사들 단체인데. 그 초대 노회 첫 번째 노회장이 마펫이에요. 사무엘 마펫. 예, 처음은 총회장이 언더우드 박사예요. 교회. 왜 그러느냐? 일본 사람들은요 미국한테 쩔쩔매요. 자기들 그 협약을 맺었어요. 가스라 테프트 협약 같은 걸 맺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 선교사들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교회를 다 지켜준 거예요. 이렇게. 호머 헐버트 박사 같은 사람은 고종 황제의 을사늑약 그 사건을 우리가 뺏어간다는 걸 미국에 알리기 위해서 뛰어갔고 헤이그 밀사 보냈고 일본 사람들이 하도 미우니까 쫓아버렸어요. 호머 헐버트가 어떤 사람이냐? 한글을 처음 띄어쓰기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 애국자들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한국에 왔다가 여독 때문에 86세로 돌아가시고 지금 저 서울에 그 양화진이라는 선교사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찬송가 14장이 뭐냐? 애국가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애국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에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 뭐 지도자들 뭐 전부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백오인 사건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얼마나 조직이 단단한지 일본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목사님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만든 게 백오인.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백오인 사건 데라우치 총독을 죽이려고 모이라 했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목사님들 다 잡아갔어요. 또 교회들이 튼튼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언제 시작되느냐?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한글이 언제 시작되느냐? 성경에 시작됐어요. 애국가가 언제 시작되느냐? 윤치호 장로가 지은 동해물가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외우면서 동학혁명, 을미사변 무슨 갑오경쟁 대단한 줄 알고 또 그냥 조금만 이 독립운동 한 사람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상 주고 훈장 주려고 애를 쓰는데 막말로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게요. 윤봉길 의사가 상해 자유공원에서 폭탄 터뜨려서 일본 사람 많이 다치겠지만 그걸로 독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언제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느냐? 일제가 우리나라 망하게 했던 을사늑약, 경술국치, 그때 하나님이 1905년부터 시작된 부흥운동,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우리나라 사람 다 바뀌어버립니다. 겨울 사경이 하면요 사람들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성경을 통해 눈물 흘리고. 왜 눈물 흘리는지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깨뜨렸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 같은 이민족이 일본 같은 골리앗을 못 들어줘. 출애굽 바로의 권세를 꺾고 애굽에서 나. 하나님, 우리나라도 일본의 세력을 꺾고 나오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막 우는 거야. 거기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인은 나구나. 상놈이 아니라 나구나. 백정이 아니라 나구나. 그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요 교회를 싫어해. 그래서 교회 역사를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교회의 역사는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정말 교회 지금까지도. 왜? 하나님 지금도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서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로. 그 로마의 그 황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어버립니다. 유럽이 바뀌어버립니다. 유럽의 그 야만인, 게르만족 속줄, 저 무슨 북쪽에 있는 많은 야만인들. 그래서 루스족이 제일 야만 중에 하나인데 루스가 누구냐? 러시아예요. 옛날엔 전부 이게 다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우크라이나 키우이 앞에 드네프르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러시아의 왕이 우리는 민족이 다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 세례를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드네프르 강에 다 하나 둘 셋 하면 뛰어들자. 하나 둘 셋 퐁당. 그래서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AD 1000년경에 전 유럽이 다 예수 믿습니다. 다 그 마자르족의 왕, 그렇게 유럽을 속세운 마자르족의 왕도 예수 믿고 다 믿어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어요. 그러고서 그게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오늘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이 왜 잘 삽니까?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권력 갖고 까불고 우리나라 내가 애국자인 것처럼 그냥 어디 나가면 두루발이 딱 입고 나와서 옛날 김구 선생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면서
정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뭐 정치가 어지러워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라 안 망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한. 이 믿음으로 보셔야지,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경배한다, 이 성탄절이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박사 같은 믿음이 있나요? 박사, 진실한 믿음이.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사단을 꺾으신 왕이신 것이 믿어지느냐? 그 다음에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가 왕이심을 믿느냐? 그 사람이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무슨 얘기예요? 홍해, 홍수, 불뱀, 엄청난 재앙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방주로 건지시고 유월절피로 건지시듯이 그를 왕으로 섬기는 자, 왕으로 경배하는 자를 재앙에서 건져주시겠다. 건져주십니다. 또 여러분 오늘도 이 별이 박사들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누구를요? 경배하는 사람을. 여러분 정말 예수를 경배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정말 마을에서 죄인이라고 버린 여자인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고 싶어서. 이 더러운 영혼이 정결함을 받고 싶어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길 원하는 자를 찾느니라. 이 동방박사 같은 사람 찾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온 나라가 막 시끌벅적 성탄절이라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금 누굴 찾는 거예요? 동방박사 같은 사람. 그게 누구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들 때문에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저 국회나 저 청와대나 뭐 어디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예?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제가 볼 땐 벌을 준다면 누가 제일 많은 벌을 받아야 될까? 제가 볼 땐 국회에 있는 사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은 다 벌 받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망치고. 그래서 어떤 소방관이 그 한강에 국회의원하고 수녀가 빠졌는데 국회의원을 건져내더래요 먼저. 그래서 옆에 보던 시민들이 항의를 했대요. 아니 수녀를 여기서부터 또 특권 가지고 국회의원 먼저 꺼내냐고 그랬더니 소방관이 하는 얘기가 한강물이 오염되기 전에 꺼내야 된대. 응? 한강물 더러워지기 전에 저 국회의원부터 빨리 꺼내야 된대. 우리나라는요 권력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때문에 망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예수를 왕으로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압니다. 먼 길을 마다 않고 모든 생명의 위함을 불구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진정한 경배를 드리고 헌신을 다하고 성의를 다하는 예배를 진실히 드리기 원해서 달려온 저 동방박사들처럼 이 성탄절의 예배가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나라의 민족 중에 역사하시고 어떤 지식인이나 권력가 때문에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진실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 온전히 예배로 주께 경배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